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음으로 크게 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그런 기쁨과 감사를 돌림과 함께 또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고난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또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또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다시 한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시간 우리의 간구를 담아서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하실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살아간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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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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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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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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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승전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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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그 순환과 고난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고백으로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다시 한번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번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이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값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시 한번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우리 시간 다 함께 사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이 악한 영들과 나쁜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주님만 붙들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보다 거짓과 탐욕을 찾아 행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길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애써 일하고 있지만 주님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 개개인보다는 국민을,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나랏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병상에서 큰 수술 등 긴급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다시 조성되어 손익을 따지는 이기심보다는 선한 마음들만 남을 수 있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신교회는 먼저 한생명 초청잔치로 더 많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여름 해외 선교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동신교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함께해 주시어 동신교회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사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사 그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어 말씀을 들은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찬대,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팀 등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의 종려주일 설교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 거리에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알레고리칼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고 마음들이 강팍해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거리에서 말씀 전하시지 않을 뿐으로 애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5,000명 관중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곳은 거리가 아니고 벳세다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는 거리에서 저 예언의 말씀을 그야말로 깨고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거리 아닌 데서 말씀 전하시다가 예루살렘 입성이 되니까,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리에서 말씀을 외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몇 달 걸려서라도 유월절 지키러 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관중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조용히 뭔가에 행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역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인 무리 가운데 내가 뛰어 들어갈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저렇게 강권하십니다.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도록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그러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조금 전에 뭐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 그랬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라고 말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그 해야 될 소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돌들로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소리를 외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왜 아멘을 하네요? 청년들이 이 정도 의리도 없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는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할 때는 단 1초도 딴 데 신경 안 씁니다. 아멘? 그럼 그런 분이에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 좀 교만한 것 같아. 어쨌거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 주시고 소원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물론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 그러면 그러시지, 그게 아니라면 조별 모임하고 그럴 때 기꺼이 그걸 외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런 비전 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외쳐야 됩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주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여러분이 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시켜서 그거 외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내가 돌처럼 여겼던 인간이 내가 가졌던 약속의 주인공 되면 인간이라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그때 용기 없음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의 전설 같은 그분들이 가지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 주변 사람이 이 건방진 친구 같으니 네 주제에 어떻게 교회 전설 같은 그분들의 그 복을 갑절이나 달라 그래 라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망이 무서워서 침묵 지키면 우리가 보기에 돌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향력 행사하고 부흥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대신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외쳐야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뭘까?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수단 방법 모든 걸 다 갈취하고 시간, 재능, 탤런트, 재물까지 다 착취해가지고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못된 아버지가 자녀들 한 10명 낳아놓고
공부는 안 시키고 여기저기 공장 가서 돈 벌어오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버지 혼자 배 무르게 채우는 그런 악한 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하나님께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라고 가정해봐요. 그 종교개혁가들이 요리문답서 같은 데서 강조했던 것은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양심껏 답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갈취하고 그리고 혼자 영광 받아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겠어요? 왜 침묵 지켜요? 의식이 없어요? 진지 드시고 혹시 졸음이 오나요?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혼자 영광 받고 우리의 모든 거 다 착취해가지고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혼자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양심껏 답변해요.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 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부모님의 자랑과 영광은 자식입니다. 자식. 그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 올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대한민국이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 되신 분이 있어요.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네. 자, 그럼 생각해 봐요. 그렇게 잘 됐으면 그 아들을 둔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까요? 은근히 시기 질투할까요? 아, 어렵네. 아니, 좋지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느 인간도 자존심에 있어서 남에게 양보하는 인간은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존심 남에게 양보하는 거 쉽지 않죠? 마지못해서 할 때는 있지만 여러분이 능력만 있다면 자존심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자존심 덩어리인 인간도 내 자식과 비교해서 내 자식이 훌륭하다 그러면 기꺼이 자존심을 양보한다.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자존감 내세우고 그래도 여러분의 자식이 나중에 장가 가서 혹은 시집 가서 애기 낳아봐요. 자식이 잘났다 그러면 괜히 여러분 좋고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한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것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대속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빌립보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로 인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그게 지금 점점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어도 자녀라면 부모님께 영광되는 존재가 되고 자랑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해서 스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스펙을 본받으라, 그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에게 있는 영감, 부모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여러분이 갑절로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말세지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영감을 갑절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해 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의 자랑이요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런 영적인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무시해가지고 당신은 안 돼,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해, 그런 줄 아십니까? 무슨 엘리야가 당시 전설이었는데 그가 한 공적을 평가철해가지고 에이 당신 그 정도면 안 되지, 나는 갑절의 영감 속에 당신보다 더 많이 사역 감당할 거야, 그 얘기인 줄 압니까? 아니, 언감생심 어떻게 당시 전설이었던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엘리사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초점은 당대 전설이었던 엘리야에게 맞춰진 게 아니고 그 엘리야에게 전설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엘리야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으니까 내게는 영감을 갑절로 주셔야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이 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돼. 유명인사 자꾸 막 교회 같은 데 와서 유명인사 혹은 유명한 교인 막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존경할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고 그 존경할 만한 선배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회 생활해야 그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등장하는 나귀 새끼는요, 진짜 무슨 사자처럼 용맹하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먹구름 차고 비상할 만한 능력도 있는 거 아니고 그 전설적인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처럼 특출난 것도 없고 그야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도 이 나귀 새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귀한 나귀가 됩니다. 왜? 그 누구도 타보지 못했던 또 유일무이한 사건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런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도 세상 말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 입에 회자되는 나귀 새끼라고 해도 이 나귀 새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저거 세상 상식으로 보면 저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스승이 되어가지고 제자를 보고 남의 나귀를 돈도 주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저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 범죄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게 성경 말씀이라 조금 곤란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귀를 돈도 주지 말고 허락도 받지 않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상식을 몰라가지고 남의 나귀를 돈도 주지 말고 끌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이제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대변해야 되고, 그래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지요. 인간이 나귀 타고 갔다가 혹은 백말 타고 갔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모든 인간의 죄악이 깨끗이 씻음 받나요? 아니거든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 상태로 돌아가셔야 온 인류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나귀를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상태로 입성하셨기에 이건 공경원하게 세상 상식이 아니고 성경 상식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인이, 누가요?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나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도구였던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도구. 도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도구 자체가 아니고 도구를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망치를 어린아이가 잡고 치는 거하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망치를 잡고 때리는 거하고 파워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귀처럼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전능자가 나에게 힘 실어주시면 이제 내게서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 갑절 이상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나 자신을 추스리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어떤 사명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나 자신은 내 운명, 내 환경 여건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이제 나는 얼마든지 내 운명도, 내 팔자도, 내 환경 여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 전설이나 나나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이라면 영감 갑절로 주옵소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같으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전설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믿음의 전설들은 지금도 대단합니다. 지금도 동신교회 이야기하면 총회에서도 아직도 동신교회는 알아줘요. 아이고 아무개가 계셨죠.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정말로 사시는 것도 150살, 200살, 300살, 500살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귀한 분들이에요. 아무리 칭송해도 부족할 정도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쳤던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 전설 맞아요. 우리 교회 전설 같은 분들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을 도구 삼으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설 같은 분들의 영감을 갑절로, 그분들 누렸던 복에 그 복을 우리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은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엘리사의 하나님, 갑절의 영감 원했던 엘리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로 이번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점점 상승 곡선 긋고 올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내리막길 걷습니다. 요즘 어른들 새벽 기도회 때 보는 에레미야 에스겔서가 그래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요모조모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무시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뭔가 교회 와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면서 교회를 정글 같은 교회로 추락시키는, 그래서 내리막길 걷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점점 뭐 오르락 잠깐 올랐다 내려갔다는 애도 전체 크게 봐서 올라가는 교인이 있고 내리막길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하는 그게 뭘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빛 올라가는 거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올라가고 믿음이 없으면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막 무기력하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바닥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보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치유의 역사의 대상들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해가지고요, 믿음 있는 걸로 검증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셔요. 상대방이 뭘 원하든지 간에 상관 않고, 뭐 it doesn't matter to me 그러잖아요. 상관없다. 믿음이 있으면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며칠 전인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그날은 약 340년 전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바흐가 태어난 날이에요. 요한 바흐의 별명은 전도자일 정도로 요한 바흐의 작품 4분의 3 정도는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작품이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 이 음악 기호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센스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여름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방송에 탔던 메노모스라고 하는 저 말이 있어요. 저건 앞부분은 막 빠르게 열정적으로 연주하다가 이제는 좀 느리게 좀 평안하게 연주하라고 하는 그런 기호라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저러다 보면요, 이게 앞에 역동적인 것과 보다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참으로 신나는 그런 음악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뭐 음악 전문하는 전도사님 계시니 아는 척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영적으로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막 빨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다니는 분들 그랬을 겁니다. 빨리. 빠른 템포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고난주간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평화요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 이제는 마무리하고 고난주간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살아오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당시 전설이었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장점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영감이 있으면 그걸 갑절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 아직 젊으니까 부모님에게 있는 장점 그 복도 갑절로 달라고 해야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 성장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계속 있어야 내 믿음도 계속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에이, 그냥 대충 살래요. 한번 그래 봐요. 아니, 그래 보라는 말은 취소고, 50년 전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같겠어요? 아이, 100만 원이면 되지 뭐. 아이, 우리 부모도 이 정도면 됐지. 평생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부모님에게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좀 자꾸 뭔가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달라고,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씻어주면 되지요. 천과 욕을 십자가 못 박으면 되지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가지고 얼마든지 부모님의 영감, 내가 존경하는 분의 그 놀라운 그 복받은 것의 그 갑절, 그걸 얼마든지 내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께 영광 돌려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당장 열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시잖아요. 지금 열매 맺히는 거 하나도 없어라고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니다, 그 열매 맺어가고 있는 거야, 알곡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삶 살도록 강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태어나야 됐는지, 그것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라고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영감을 갑절로 사모하고 좋아하는 분의 복을 갑절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 거행합니다. 먼저 성찬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와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도 저희들의 입장을 배려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기념하라 명령하시어서 이렇게 순종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라 명하심은 잔인하게 울고 불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기에 초점 맞춰진 것임을 꼭 명심하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이니 이 시간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을 기념코자 합니다. 저희들 역시도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 입을 수 있고, 그럼에도 바디 메모리된 것이 불신앙적인 것인 것들, 그 종과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듭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새 역사의 새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았지만 떡이 오지 않은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저희들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의 값은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코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저 세상 심리적으로도 위로해주는 그런 감상적인 데 그치지 말고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응답받으려고 해도 사탄이 들이미는 죄악 리스트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말소시키시고 죄악의 목록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임을 이 시간 확신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시마다 때마다 허락하시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어두워진 총명까지 깨끗이 씻음받는,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왔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참회 못하신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고난 기념하라 명령하시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환경 여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 꼭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찢기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이제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는 사탄 마귀는 무슨 죄 지었다, 무슨 허물이 있다, 어떤 넘어짐이 있었다,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 자꾸 들먹거리며 하나님 앞에 참소하겠지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어서 이제 나의 모든 죄값은 하나도 내가 치를 필요가 없음을 명심하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는 우리 젊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이 주님께서 내어주신 몸과 쏟아주신 보혈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더 모으고 나를 위해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들을 보며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임을 알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장학금 받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찬양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은 오늘 GBS는 저랑 함께하니까 엘림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생명 초청잔치 2차 작전 카드 오늘까지 내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본당과 작전 카드 함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이 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정오 금식기도회가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쯤에서 정오보다 좀 뒷시간이지만 저희가 정오 금식기도회를 가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29일 금요일 오후 8시 드보라의 주관으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찬양은 구교구, 식교구가 담당하고요. 해외 단기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선교 일정 나왔으니 참고해 주시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신청한 친구가 거의 없어요. 오늘 웬만하면 신청해 주시고 제가 목자님들께 좀 광고했는데 고민 중이다 하는 친구들은 목자들에게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교부에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신지 164호 발간됐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대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